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의 신인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기는구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삶을 사모하여 모인 저와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안 웃기려고 그러는데 데리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그 와이셔츠를 생각하다 데리다 이런데 그 생각을 했는데 와, 이런 단어가 계속 중복돼서 나오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폭력 앞에서 정의와 자비, 신의라는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철학자 데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 봤습니다. 그,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가 진짜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동안 되게 괴로움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저 소송을 할까 저도 한 10만 원이었나요, 그거? 그 내적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10만 원씩 소송해가지고 이게 한번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래 따라서 나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만큼 한동안 좀 우울할 정도로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한동안 되게 우울한 그 폭력 와 어쩔 수 없다라는 무기력감 그래서부터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사실은 뭐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면서 요즘은 좀 약간 더 자유롭고 약간 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하여튼 심리 상태가 작년 후부터 요 기간에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네 가시적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가시적 그 폭력이라고 얘기하면 전쟁, 살인, 폭행 뭐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주변에 우리 같은 뭐 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평에 차 막히게 하는 그 탱크 부대 이에는 만나본 적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런 분들을 텔레비전에서 이런 걸 만났으니 이건 되게 진짜 폭력, 큰 폭력. 그리고 우리 8.15를 얼마 전에 뭐 했지만 이게 8.15라고 얘기하는 광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를 빼앗기고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었는데 팔찬 선생님이었다고. 근데 뭐 칼을 찼다고 폭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칼을 찼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폭력적인 거잖아요. 선생님이 칼을 찬다는 게. 그런 폭력, 한국전쟁이라고 얘기하는 폭력도 우리가 경험했고 아직도 그거에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냉전 시대가 없었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하여튼 뭐 말만 하면 빨갱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여전히 그거로 인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고 그 구체적으로도 이런 폭력들이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학교는 근데 상대적으로 낮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폭력이 없는 거. 제가 눈으로 본 폭력은 저희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가시적인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자지구 폭격, 병원, 성당 이런 거 폭격하고 이런 거 보면서 여전히 이득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학교들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은 디지털 폭력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제 아는 지인이 그쪽으로 하는 형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연루되어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가끔은 형네 학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 그래요?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로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디지털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날은 그냥 앞으로 더 세지겠죠? 더 많아질 거야 아마. 저 요즘에 그 느끼는 게 인터넷에 저도 짤을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 쇼츠 이런 것들을 보는데 거기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보통은 어떤 약간의 드라마 같은 웃기는 얘기였는데 그게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만들어진 AI 화면인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뭐 얼굴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이라고 해서 그 혐오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거, 거짓 정보 유포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우리 기도 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환경의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옛날에 환경이라고 얘기한 단어에 폭력이라는 단어 안 썼잖아요, 잘. 근데 오늘날은 진짜 폭력적인 상황이 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역대 이제 앞으로 경험할 날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그쵸? 내년은 더 더울 거예요. 또 특별하지 않으면. 근데 요번에 그래서 제가 AI를 통해서 되게 그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한 20년 동안에 가장 더운 때가 언제였느냐. 근데 그래프는 상당히 점점 올라가고 옛날에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 30도만 넘어가면 엄청 덥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맞죠? 강원도에 살 때는 하여튼 그 여름에도 아침에는 이불을 덮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무슨 이불이야. 뭐 지금은 35도, 아니, 한겨울에, 아니, 밤에도 한 28도, 29도, 30도 뭐 이러니까 아마 우리 기도의 내용은 내년에 시원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좀 불가능하고 올해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저는 왜 폭력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꼬맹이들도 있지만 이게 다 어른들이 이 꼬맹이들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저 아이들의 시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갉아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평온함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후세대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그 환경이라고 뭐 에어컨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쉽지 않은 거예요. 분리수거서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다. 이 폭력, 미래 세대를 향해 가하고 있는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구조적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상징적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구조가,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폭력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좀 마르크스를 좀 빌리면, 뭐, 군주제일 때, 봉건제일 때, 자본주의 시대일 때,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어, 뭐 군주제일 때는 왕과 그 왕에 소속된 모든 것들을 왕의 소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구조가 만들어낸 폭력이 있었고요. 봉건제라고 얘기하는 때는 또 그렇겠고,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뭐 이런 일들. 한번 우리가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 사실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은 되게 필수고 요즘에 거의 의무로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하여튼 모든 폭력 교육이 아까 폭력이라든지 자살 예방이라든지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게 뭐, 그러니까 나 했다 뭐 이 수준인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자살 예방 교육할 때 되게 너가 약해서 그런 거잖아. 네가 용감해져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오늘날 자살 교육할 때 보니까 강사분들이 이런 얘기,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결론은 또 그래. 그래서 그 구조를 고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나이 먹어서 그 구조 그렇게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거기까지 결론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결론이 뭐냐면 용감해져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야? 그러면 옛날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국가에서 받는 것들을 못 받게 되고 그간의 혜택들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곤의 문제도 되게 그 구조적인 문제인 건데 뭐 월급이 어느 정도 정기적인 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나라로부터 받는 것들을 못 받게 한다든지 그럼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구조가 가난을 계속해서 당연하게 심어주고 있는 이런 폭력들이 여전하다.
그리고 상징적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언어,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저도 이거 되게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마다 혼나는 말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혼나는 말이 짱깨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 엄청 혼나는데 이게 언제 심어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상대적으로 쪽발이 이런 단어는 안 쓰는 거 보니까 아마 그건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짱깨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그런 하여튼 언어라든지 문화가 만들어낸 이 언어 문화 이런 종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상징적 폭력 있잖아요.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우리나라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내는 이런 폭력들 타자를 향한 폭력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 당연하게 왜냐고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그 종교 문화가 만들어낸 폭력들을 우리가 가하고 있다. 이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더 자세히는.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피에르 보르디에라는 사람이 이 상징적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상징적 문화, 종교, 언어 이런 것들로 대해서도 폭력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폭력이 오늘날 너무 단순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 총과 아니면 폭력, 주먹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국가의 폭력, 자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잘 분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그 자크 데리다라고 얘기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아마 1930년대에 태어나서 2000년도 초반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하면 다 외워야 돼요. 이제 문과 애들은 다 외워야 되는 해체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해체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자라고 얘기하는 해체 철학자고요. 이 해체 철학만 아이들이 암기 과목으로 외웠지 이 해체 철학이 데리다가 어느 책을 통해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책이 바로 오늘, 원래 책은 아니고요. 이 사람 강연인데, 그게 바로 책이 나온 게 법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은 법에서 정의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저 1부에서는, 2부에서는 아감벤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 이제 법에서 정의로. 정답이죠. 법에서 정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법에서 정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을 해체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근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데리다의 해체를 얘기할 때 사람들 잘 얘기하지 않는 게 있고 우리나라가 데리다를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이 사람이 쓴 책도 뭐 마르크스를 기억하며 뭐 이런 책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잘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러면 해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게 더 그 해체가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를 보통은 공산주의의 붕괴 시대라고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동유럽 붕괴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그렇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고요. 동독, 서독, 동독 이런 것들 무너지고, 체코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좌우. 사실 누가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좌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되게 기분 나쁘긴 한데, 뭐 하나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좌는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좌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좌우 얘기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빨갱이 뭐 우파 좌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실제로는요. 80년대 90년대 무너진 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게 아니라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권위주의가 무너진 거. 그러니까 실제로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런 마르크스주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권위주의적인 국가 체제가 있었는데 그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체제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소련, 뭐 폴란드, 동독, 체코 이쪽으로 얘기하면 또 공산주의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남미의 독재라고 얘기하는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라든지 브라질 이런 군사 독재가 언제 무너졌냐면 다 그때 무너졌거든요. 그렇게 나니까 우리나라도 할 만하죠.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80년대, 90년대 해체라고 얘기하는 말을 아니면 또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걸 공산주의 붕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87년 생각하면 돼요. 그때 우리나라의 국가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시잖아요. 대학생 하나 잡아다가 책상 한번 탁 치면 억하고 죽는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권위주의 시대의 붕괴가 맞잖아요. 87년 그리고 6월 항쟁 이렇게 얘기하면 다 고맘때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를 그 마지막 세대에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데리다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산주의 해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권위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 있잖아요. 그 권위주의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여전히 있죠, 우리나라에. 박정희가 잘했다. 그 권위주의적으로. 아마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땅 뺏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걸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 권위주의, 그 전두환의 권위주의, 그 권위주의를 여전히 하여튼 또 우리나라한테 좀 그래. 여전히 그 권위주의가 판을 칠 수 있다라는 것. 아까 박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권위주의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교회에 아직도 살아있어서 젊은 사람들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여전히 되게 두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데리다의 해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데리다 해체는 기존에 있었던 권위주의라고 얘기한 모든 것들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해체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 기준이 뭐였냐면 아까 법에서 정의로라고 그랬잖아요.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끊임없이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데리다의 해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그 권위가 되게 많거든요. 성에 관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아직도 남성 평등 안 됐잖아요. 남자가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어, 갑자기 권사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녹차가 생각이 나가지고 녹차 갑자기 우리가 권위주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권위주의 맞아요. 저희 집 얘기할게요. 어저께 저희가 오늘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그 설교 준비를 한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하나도 안 도왔거든요. 겉절이 하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아 난 설교야 나 설교야 목사야 설교야 하면서 사실은 짤만 보고 있었던 게 잠깐은 또 생각이 나는데 그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상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진지하게 그런 것들이 해체되어야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그 해체시킬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정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위룸이 다른 아위룸의 눈을 멀게 하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어디서 들어봤죠?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멀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원전 한 18, 17, 18, 그냥 쉽게 그냥 20세기 정도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의 눈은 이의 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 지금 우리는 되게 폭력적이라고 들리는데 이게 사실은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그 법이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죠. 그것을 적용시키려면 법은 당연히 폭력이 있어야 돼요. 경찰이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폭력이 있지만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정의로운 거거든요. 당시에는. 지금은 그게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어온 거지. 당시에는 어땠었어요?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누군가에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시대였는데 일단은 이 법이 규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법대로 해야 돼요. 누구든지.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여기 보면 제가 아위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썼냐면 아위룸이라는 단어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민주주의로 얘기하면 시민을 뜻하는 거거든요. 시민을 뜻했다는 얘기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또 뭐죠? 노예, 외국인 이런 사람들 거기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라고 얘기하는 법칙 자체도 누구에게만 시민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여자는 여전히 때려도 되고 아이는 이 새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나 외국인 노동자 뭐 사람 취급 안 해도 되는 이런 게 있어. 그 당시의 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 없을 때는 시민들 간에도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의라고 얘기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변화왔다는 거죠. 기원전 20세기 함무라비 법전은 이미 우리가 평등하게 해야 될 것들이 이거 지금하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평등이긴 하지만 조금씩 정의란 기준으로 늘어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도전받는다.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도전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 데리다는 끊임없이 이 더블 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용한 건데 이 법은 정의로운가? 라고 물어봐야 된다. 라고. 근데 정의롭지 않으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해체되어야 된다. 그럼 많이 낮았어요. 저도 이제 교직이 한 30년 좀 안 되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5년, 한 뭐, 이게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시계부터 풀었잖아요. 선생님이 화가 나면 시계부터 풀었죠. 그런 선생 아닌가 보네요. 저는 봤어요. 선생님이 화가 나면 시계를 풀는 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봤는데 지금은 저 교직 처음에 할 때는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교실 들어갈 때까지 담배를 물고 가셨었거든요. 교직을 처음 할 때. 90, 한 7, 8년? 96년, 7, 8년 때 처음 교직 들어갈 때는
지금은 어이구야 담배가 어딨어. 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애들 때리는 거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점점 바뀌어오고 그때 물어봤던 것이 뭐냐면 교육청이 시켜서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얘기하는 데리다의 질문 있잖아요. 정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해체를 했는데 더 강화되는 건 뭐야? 갑자기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화부터 버럭 나고 시작하네요. 2절에 보니까 이거 넘길 수가 있나요? 다시 시작.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예수가 인정을 해요. 그 법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이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미 합법적인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권위를 인정하고요. 근데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행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켜라.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율법을 말하지 행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지금까지 있는 것들이 막 옳다라고 우기기만 하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법에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만 하고 행위하지 않는다. 23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박하, 회양, 근채까지 11조의 헌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박하는 다 아시는 그 박하가 맞고요. 이 회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미나리과의 근데 이제 그 뿌리를 뭐 저 아트 식물이에요. 뿌리를 저 향신료라든지 아니면 저 약재로 쓰는 거고 근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먹는 이런 것들인데 보통은 그걸 향신료로 많이 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과연 율법의 본질적인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질문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심지어 아까 풀뿌리 같은 거, 미나리과의 풀뿌리까지 11조를 하는 11포기, 10포기를 캐면 한 포기를 냈다는 거겠죠? 아이고야. 그건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네? 자비가 없네? 신의가 없대? 그러면 그것은 물어봐야 되고 그것들은 해체되어야 한다. 원래 본래 율법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회양에 그 뿌리에 미나리에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네 그 법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구조적으로 종교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로마 식민지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 어떤 권력을 유지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을 유지를 했었냐면 그 피부병에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공동체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도 그 사람들이 그걸 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 다 나았다. 그 성직자한테 가서 너 다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정받아라. 그러면 너는 그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권리까지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안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권위 자체도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이 자기네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지 그 율법이 원래 있었던 자비, 정의, 자비, 신의는 그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거 무서워서 지금 여기 한 블럭을 제가 한 거기를 지금 그 검은 줄로 쫙 꺼놨는데 이거 얘기할까 말까. 오늘날 교회 법의 지켜짐이 사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나리 10뿌리에 한 뿌리에 11조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 미나리 10뿌리에 한 뿌리 내는 것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들이 정말 그 안에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정의와 신의와 자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금 율법이라는 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박 목사님이나 이렇게 되게 수고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법이 해체되면서 정의의 기준으로 해체되면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까지 다 같이 가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더욱더 그래야 된다라고 해서 겨우 억지로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또 다시 권위를 얘기한 사람이 한마디로 젊은 것들이 뭘 알아? 가르치면 되잖아요. 애들이 뭘 알아? 가르치면 되잖아요. 함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폭력. 근데 그 사람들은 맨날 그 사람들이 권위를 지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미나리 10뿌리에 한 뿌리 11조 했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안타까운 거죠. 미가서 6장에 보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시대 때는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점점 나아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느냐. 저는 요즘에 중세교회보다 더 무서운 시대를 보고 있어요. 아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고 있어요, 사실은. 하이데거가 1926년, 27년에 존재할 시간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아마, 하여튼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인용하면 현 존재는 본래적으로 세계 내 존재로서 존재하며 이는 타자들과 공존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공존은 단순한 나란함이 아니라 상호 간섭과 저항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세계 안에 존재하거든요. 세계 밖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독일어는 인데어벨드 자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계 내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그 세계 내적 존재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고요. 같이 있게 됐다는 얘기는 공존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냥 폭력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폭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 공존을 포기해요. 자기 것들을 강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폭력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인정하면 나의 폭력이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폭력이다라고 얘기하면 해체를 시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데리다의 이야기를 돌아오면, 정의로운가 질문하면, 우리 정의의 빛에 비추어서 내가 하는 폭력적이지 어쩔 수 없지만,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물어본다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교회가 얘기하는 것들이 정의와 자비, 사랑, 그리고 아까 신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미리 생각한다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아, 바울이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율법을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정의가 없다면, 자비가 없다면, 신의가 없다면,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해체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폭력 앞에서 어떠한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하는 폭력 포함해서 어떤 폭력 앞에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체하는데 더더욱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하여튼 자식 앞에서 설교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연이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한번 심하게 혼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도 트라우마인데 기억하고 있을까 봐 되게 트라우마인데 하여튼 그 폭력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다른 형태로 또 이루어지겠죠. 아빠라는 꼰대로서. 하지만 그것들도 조금씩 고치려고 애를 쓰려고. 왜?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게 폭력적이라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해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체는요, 부셔버리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해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해체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신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폭력 속에서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더욱더 용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율법과 법, 모든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빛에 비추어 해체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율법을 세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만들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